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일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야곱이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이에 별로 상관이 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이 본문 말씀 가지고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나이를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이때의 나이가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면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볼 때 야곱은 얘기합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험악한 삶을 살고 벌써 130년에 나는 나이를 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추정하여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요셉의 나이가 이때가 거의 77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권, 하나님 주신 축복권에 눈이 뜨이고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또 아버지가 주시는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권을 뺏으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어디에서 만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만져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은 거의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 하룻밤만 잔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이 유숙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땅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고을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 바로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여관이 다 즐비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쫓기는 신세 속에서 너무나 고되고 먼 길을 걸어와 마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너무나 고나해서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야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굉장히 죄송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같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나는 성경을 몇 장을 읽고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증이지만 정말 아버지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때로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욥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요. 그럼 욥을 한번 네가 건드려 보라고. 생명만 말고 건드려 보라고. 그래도 욥이 어떻게 하나 보라고 말하고 있지요. 욥의 세 친구들이 모여서 욥에게 끊임없이 욥이 너가 의로운 거, 너는 너 자랑한 거라고, 네가 교만하다고 끊임없이 욥을 참소하고 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욥은 아니라고,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내가 지금 욕창에 걸려서 기아장에서 내 몸을 긁고 있어도 내 자식들이 다 죽음을 당하였어도 내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 속에서 엘리후를 통하여 욥은 다시 무너집니다.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어떠한 행함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택함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토록 갈구했던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로 향하여서 많은 축복을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의 현 상태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도망자 신세에서 그곳에 맹수들이 있고 전갈이 있고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여지도 없이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정말로 고나게 잠을 자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오늘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난의 밤을 혹시 겪으셨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꿈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닥다리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히지 않은 교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꿈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사닥다리의 본체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와 있지요. 바로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렇게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하늘의 문이 하늘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내가 어디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언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그 두려움에 떨며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베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베델이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말로써 상처를 주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의 제일 꼭대기에서 거기에서 채취된 꽃이 향기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꼬부라지면서 기온차가 너무나 세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 때 그 소리가 청아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없다면, 오늘 야곱이 만난 베델의 밤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감히 내 마음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소나 양이 나를 인하여서 제물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말씀처럼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건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갈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갈 때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내 생각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16절에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고보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무수무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에서에게는 내가 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탁탁 긁어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지만 환경은 그 기쁨을 다 없애야 할 정도로 두려움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안에서 무수무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또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도다 하고 야곱이 여기서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왔던 두려움하고는 180도 다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경외의 대상입니다. 너무너무 누군가를 경외하고 존경하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존귀하고 사랑하는 그 두려움. 야곱은 오늘 그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수무시하심 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두려움으로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이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면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이죠.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둥을 세우고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19절의 말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 베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베델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베델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기도했어요. 나의 베델은 바로 컨테이너 박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밤마다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음에 밤마다 그곳에서 밤 12시 1시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 애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지 눈이 얼마나 많이 오든지 성전 앞 마당에 눈이 가득 채여 있어서 혼자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눈을 쓸었던 그러한 시간들.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내 옆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춥고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을 받으시고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을 샘솟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통하여 이 성전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감동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저는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매일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수없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나의 무지함을 드러내며 아파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에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언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만이 그래서 내 공로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그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자녀가 있는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 오늘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주일날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축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러면서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건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잘못 비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안에 이 내용은요, 야곱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아버지 앞에 오늘 고백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야곱은 아버지 안에서 그 꿈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안에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녀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떼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교회를 이렇게 꾸미고 싶고요. 성도들에게 이런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고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하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야곱은 이 말씀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을 야곱은 첫째로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반드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연결하는 그 예배를 제가 이곳에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은 언제 이곳에 오느냐?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네 아내를 얻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삼촌을 또 말하지 않고 몰래 밤에 야밤도주 하면서, 그러함에도 한교통에서는 가슴에 응어리진 것처럼 묵직하게 남아있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소식 속에서 야곱은 여전히 머리를 굴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살을 궁리만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지금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축복해달라고, 다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야곱은 다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맡길 때에 이름이 야곱이 아닌 그 발꿈치를 잡고 왔다는 뜻인, 사기꾼 같은 뜻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쩔뚝거리고 오는 동생을 측은지심으로 여기면서 이제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면서 세겜 족속들을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을 죽이는 잔혹한 전쟁사를 치르면서 그때 야곱은 다시 베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이곳에 오늘 약속한, 지금 도망자 신세이지만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반드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때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11조를 드리겠음. 이것은 어떤 11조의 개념은 물질의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물질의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델에서 만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한 체험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를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의 말씀을 공부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안에 구비구비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 의가, 내 자아가 깨어진다면, 내 고집과 아집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산다면 그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델에서 만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의 삶 속에서 고난의 그늘 속에서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무수무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